저의 초등학생 때 재밌었던 추억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짝꿍이 바뀌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 또래,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그 학년이 바뀌었을 때마다 새로운 짝꿍들이 생기고 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짝꿍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해지라고 만들어 준 건데 문제는 한동안은 학기 초에는 이 짝꿍들끼리 좀 서로 사소한 다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때는 이 책상이 한 개였습니다. 그 기다란 책상 한 개. 지금처럼 개인 책상을 만들어 줬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아름다운 추억이죠. 길다란 그 나무 책상에 두 사람을 앉혀 놓다 보니까 의자는 두 개인데 책상이 한 개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면 넘어온 물건을 뺏어간다든지 다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을 이제 지워버리는 순간이 오는데 언제가 되냐면 좀 친해지고 나서는 이제 선을 지우고 또 서로의 물건을 이렇게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의 영역을 내어주고 또 자기의 곁을 내어주고 자기의 물건들을 통용하는 마치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연합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항상 오곤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을 넘는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적으로는 문장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을 넘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중앙선을 넘으면 운전할 때 안 되죠. 또 주차할 때 그 주차 자기의 그 구획선을 넘으면 안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그 지켜야 될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한계를 지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들을 cross the line 많이 좀 사용하는데 요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허용되어진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 저 사람 선을 넘네, 선을 넘는 행동이네, 해서는 안 되는 그 인내 한계를 초과하는 행동을 하네 이런 의미로 쓰죠. 또 친구들끼리도 선 넘네, 그러면 어떤 그 예의가 없다, 또 좀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이겠죠. 또 어떤 사람이 다소 과격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혹은 이 용납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선을 넘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베드로가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선을 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복음의 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복음은 이 진리의 그 보고죠.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선을 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리고 그 선을 똑바로 지키라라는 경고의 의미로서 복음 진리의 선을 지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음 진리의 선을 지키라고 그 진리의 선을 넘지 말라고 그 선에 똑바로 서서 그 선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을 복음 진리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두 군데가 있는데요. 복음 진리의 선이 기준이라면 왼쪽에 우리가 선을 넘어서 왼쪽에 서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 이러한 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 진리의 기준을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어서서 거기 오른쪽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예, 예, 아멘, 아멘, 아닌 것은 아멘,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 복음 진리의 선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오른쪽 편에 기울어진 영역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혹은 행위는 있지만 외식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복음 진리의 기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외식과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이러한 외식에 관련된 그 치우침,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hypocritism, 외식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외식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따라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복음의 진리의 선이 분명한데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외식이라고 hypocrisis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hypocrisis는 제가 11월 7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hypocrisis, 외식이라는 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이 가면을 쓰고 그 희극의 역할에, 배우의 역할에 맞는 이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무대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실제 자기의 본질이 아닌 그 배역,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연기자, 그 사람의 그 연극 행위, 진실이 본체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 hypocrisis,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 배우들이 선한 역할도 하고 악한 역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생계요, 자기의 그 역할극인 것이지 실제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외식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외식의 그 구체적인 행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외식의 이 첫 번째의 그 행태가 무엇이냐면은 이 무언의 압박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언의 압박.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외식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의 압박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외식인데, 그 구체적인 행태가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어느 사회이든지 아주 악한 인습이죠. 본래의 업무와 상관없고 본연의 목적과 업무와 상관없지만 내가 그 단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의 압박, 이러한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마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첫 출근하는 날 바로 위에 있는 그 자기의 상사가 누구누구씨, 우리의 직장에 전통이 있는데 신입사원은 한 달 동안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찍 나와서 사무실 청소하고 책상 닦고 그리고 아침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한 달간 커피 대접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전통이고 지금 모든 진급한 우리의 보스들도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적응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과 같습니다.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을 준다면 그 신입사원이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언의 압박과 차별과 가십과 공격들이 끊임없이 업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러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해서 바울, 바나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기 11절에 보면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없었지만 그래서 이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죠.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그 어떤 이들이 안디옥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다들은 할례자들이라고 여기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 성경 해석 주석하시는 분들은 안디옥에서 있었을 때 이 야고보로부터 온 그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할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할례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분들이 할례주의자들이든 아니든 이 방문한 사람들은 할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중간에 도망갔다라는 것은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이 유대교 할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음으로만 충분치 않으므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문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그런 할례주의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할례주의자들과 바울을 동일하게 베드로를 비판하고 바울도 비판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한 인식으로 할례주의자들의 입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중간에 도망쳤다, 이러한 치욕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복음 진리와 정면 반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몇 군데의 말씀을 좀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이러한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분명하게 사도들이 바울이 함께 모여서 공포하고 선언했어요. 우상의 음식과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 있는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진리들을 규칙으로 총회적으로 정하고 그 외의 모든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전통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화,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서 먹고 생피를 먹는 이러한 문화들, 귀신과의 교제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귀신의 떡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제례 음식을 참여하고 또 제례를 참여하고 제례 음식을 먹는 이러한 그 한국에도 있는 지금까지도 있는 그러한 우상의 문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또 그런 잔인한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피를 먹는 이런 문화들, 간음의 문화들, 이러한 문화들 외에 다른 것들은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지 않는 한 승인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 문화적인 다양성과 이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 외에는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거의 가장 중심적인 입장으로 이 총회의 법칙을 선언했던, 공의회의 이 원칙을 선언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전의 벽돌과 같이 한 장 한 장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임하실 영적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베드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연결되어지는 구성원들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어떠한 인종적인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이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비난을 두려워해서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명백하게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29절 그리고 11장 5절부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자기에서 부정한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했던, 쪽발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비늘이 없고 뛰지 못하는 이러한 부정한 이 곤충들이 생물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3번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부정해서 어려서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결국 그 부정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그 환상으로 보았던 그 부정한 모든 생물들이 바로 자기 자신, 이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에 깔려있는 그 깊은 이 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문화차별,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관념이라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이 공회에 가서 선언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 영생과 중생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얼마나 온전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한 고백과 선언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전까지는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되어지고 확장,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땅끝에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 얻는, 생명 얻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인식과 선입관, 잘못된 이 유대주의 중심의 사상이 깨어지지 않는 증거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베드로의 증언과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영생을 차별이 없구나 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가르치는 리더 중에 리더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문화 차이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복음 진리의 지식이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Master, Lord, 우리의 Savior,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시요 만물의 이 크기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신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물 안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예수 믿은 자가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방인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바라보심이 차별하지 않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진리의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제사함 받은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의 새롭게 하심이 베드로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의 껍데기를 아직도 복음보다도 더 존중하고 지배받아지고 있는 그 유대 문화의 찌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 찌꺼기들을 걷어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기 원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외식의 껍데기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무언에 말하지 않았지만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라는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비난받기 위해서 무언의 압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도망쳐 버린 그러한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무언의 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 당사자들은 이방인 교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거 우리도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베드로 저 최고의 리더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도망친 유대인 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가짜 아닌가? 얼마나 복음에 타격을 입히고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분열을 일으켰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가. 이와 같이 복음 진리의 지식이 베드로 안에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언의 압박으로 복음을 정면 공격하는 행위를 외시가 일하는 무언의 압박의 행위들을 했던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좀 벗겨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외식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언의 압박,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외식은 보이지 않는 영적 가면과 같아요. 차별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면. 복음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가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던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 분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 겉과 속이 다른 순 이중인격자 아니야? 이게 바로 외식의 영적 차별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이 벗겨지지 않은 이중성의 가면이
차별의 가면이 있다면 결국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차별의 영적인 이중성의 가면 때문에 결국은 이웃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단해버리는 마음의 문을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닫아버리는 차단하고 폐쇄하게 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이중성이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가장 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 모두 베드로의 외식에 전염이 된 것이죠.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아서 그들도 식사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남겨두고 자기들의 공격받을 것만 생각해서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가면이요 무언의 압박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문제는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저건 유대인들의 거짓이구나. 자기들도 할례를 그러면 받아야 되나? 이거 보세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행동,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까? 복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던 베드로는 그러므로 바울에 의해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을 무너뜨려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망쳐버린 베드로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복음 진리를 똑바로 그 복음 진리의 선이 치우쳐져 있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유대인의 껍데기, 영적인 가면과 외식을 아직 그 유대 중심주의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결과이지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금의 차별이 없다. 그러한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나바와 함께 유혹되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책망함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의 선을 그 기준을 똑바로 바울이 이 획을 그어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러한 공개적인 책망과 징계가.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는 사람의 체면이나 선후배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에 얼마나 큰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교회에 큰 공로를 세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악한 짓을 하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는다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요 불혈이 도적들의 불혈이 그게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돈보다 인간의 체면보다 누가 오래 나왔느냐, 교회의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이 손해가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말고 그런 걸 다 초월하여 이러한 복음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을 받을 때에는 공개적인 책망과 징계가 그리고 복음의 무너진 진리를 똑바로 세워서 그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렬해야 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너무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유대인이라면, 진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하지 말던가.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아버지 자녀들로 연합되어진다라는 복음의 지식을 가졌다면 왜 너의 외식과 영적인 가면의 차별의 가면으로 이방인들을 유대인 주의식 커스텀 유대인의 그 문화를 복음이 아닌 그 문화를 강요해서 억지로 유대인화답게 만들려고 했느냐? 너무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차별하고 억압하고 박탈감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복음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외식이라는 영적인 가면과 무언의 압박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연기와 연극에 불과한 것이고 원래의 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원래의 믿음이 없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외에 우리의 압박과 무언의 영적인 가면과 같은 차별, 이러한 외식된 가면과 껍데기들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벗겨집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복음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져서 우리가 보는 바의 관점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관점으로까지 새로워지도록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대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러한 복음의 지식을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영적 외식의 가면들이 껍데기가 벗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평등이 아니라 교회는 평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같은 성령을 마시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정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그러한 영적 가정 공동체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영적 기쁨과 사랑이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